비전 2020 근본 설교 시리즈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사역의 방향과 목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비전 2020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모태신앙들의 특권입니다. 제가 모태신앙들의 특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현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함께 나눠보았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어떠한 그림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구원의 3양상, 우리가 이 표는 일생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고, 이건 죽는 순간이고, 우리의 그 한 번의 육신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 자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바로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순간이죠. 내가 원래 죄에 죽어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내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칭의의 순간에서부터 영화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때는 언제 있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영원히 이 죄인의 육신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내는 것, 영화, 이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3양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칭의의 단계를 넘어 매일매일 매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칭의의 순간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이 칭의의 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10대가 될 수 있고, 이게 100년 인생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80년,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때부터 성화되어 가는 사람과 이때부터 성화되어 가는 사람과 이때부터 성화되어 가는 사람과 죽음 바로, 임종 바로 직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러면 이 차이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일찍 믿어온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부에 몸을 담고 있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모태에서부터, 즉 이때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어온, 모태에서부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 사람과 내가 이쯤 주님을 알았던 사람과에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특권이 이 아이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느덧
대략 한 11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1907년 이전에 뭐 1800년 후반대부터 복음은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들어왔지만 정말 전국적인 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1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벌써 기독교 3대 아니면 4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독교 1대셨지만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2대가 되었고 제가 3대가 되었고 제 자녀가 벌써 4대가 되었고요. 제 주변에 정말 많게는요 6대 신앙을 가진 가족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밑때부터 믿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는데 이제 6대 신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 말하는 그 자녀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모태신앙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던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 이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어온 그 모태신앙들이 갖고 누려야 할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육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나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것,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생겨나는 것, 세상에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사고를 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세상의 유익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나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 정말 결국 그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 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 외에도 더 많겠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고 사명이고 그러한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으로서 누려야 하고 가져야 할 그러한 특권을 다 누리고 계시죠? 세상을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로 양육되고 있지요? 원래 이때 엄청 크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누가 그 자녀들의 신앙의 훈련, 그 신앙의 교육을 심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내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벌써 자녀들이 다 컸어요. 믿음 안에서 다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패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누가 우리의 신앙을 심겨주고 가르쳐줬나요? 바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피가 섞인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 이 땅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내 진짜 피가 섞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질 그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날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며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현장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너희들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 학교. 네, 학교. 또 유치원이 학교예요. 또 학원이죠. 아마 학교보다 학원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또요. 집. 맨날 집에서 잠자고, 또 밥 먹고, 또 집에서 하고, 집이 제일 많이. 또 교회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또 계속 반복이에요. 학교, 학원, 집, 교회. 학교, 학원, 집,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서부터 벗어나는 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곳이 영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죠. 일단 학교는 공부해야죠. 학원, 지식을 전달하고 공부해야죠. 일단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 영적 아이들, 모두가 아이들을 영적인 양육과 교육을 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한 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인 영적인 양육을 받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짧은 80년, 90년의 인생을 위해 내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 시간과 내가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해, 영원한 사명을 위해 내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주 특별한 몇 명의 아이들 외에는 정말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양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고작 1시간, 2시간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 2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한들 이것이 그 2시간이 나머지 166시간을 그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관은요, 이 기관은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관은 이 아이들에게 그 모태신앙의 그러한 특성화를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율법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이요?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전도사님이요? 아니요. 누구요? 내 자녀. 다시 말해,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영적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님이다. 내 자녀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바로 부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절, 4절과 5절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가르침,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교육 현장에 대한 그 대상이, 그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5절에는 보다 더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래요? 누구를 부릅니까? 너요, 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지금 자녀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요. 그 부모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전 세대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성경적 자녀 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내가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마음도 뜻도 힘도 다하지 않은 채 내가 어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유익을 쫓아, 세상의 유행을 쫓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어찌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자녀 교육은 바로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부모인 나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인 나에게, 영적 부모인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맞아, 우리 부모가, 우리 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저 말씀 속을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단어냐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다른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죄악을 극히 싫어하시고 늘 그의 자녀라면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앞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질 때야 비로소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은 내 외면의 거울입니다. 내 외면은, 내 얼굴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내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채 어찌 내 육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리키고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비춰내는 건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바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7절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서 가르치래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내가 침실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새 날을 시작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래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강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타바르라는 단어예요. 타바르. 근데 이 타바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그 성경 전체에 총 19번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19번 동안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했지만,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지금 이 타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 내가 어떠한 말을 꺼내고 어떠한 말을 하는가.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나?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길에서도 이야기하고, 침실에서도 이야기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 모두는요, 집에서도 길에서도 침실에서도 새로운 날을 맞은 그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여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귀한 간증을 매일매일 나누고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부의 현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78.5%는 영화부가 없고요, 한국교회의 40%는 교육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세대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다닐 때든지, 침실에서, 그리고 아침에 새 하루를 맞을 때 그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늘 말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는요, 그렇게 큰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항상 이와 같은 성경의 교육을 받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극심한 세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명확한 기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내 믿음만 지키기 위해 급급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그
그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다른 세대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잘 때든지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든지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보내신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 내가 주님의 기준과 말씀을 끊임없이 쉼없이 가리켜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 자녀의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왔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틀을 이제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리본,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의 영적 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다음 세대는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귀하게 준비하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의 영적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만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한 가지 우리가 그 실천 대안을 찾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두 가지, 첫 번째,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저 교회에서 우리가 그 신앙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일주일의 시간 동안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온전히 쉬신, 그 쉬신 날까지 7일이라는 그 날을 완성하셨습니다. 실제 운동선수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훈련과 같은 운동량을 일주일 내내 훈련을 한 사람과 6일 운동하고 하루 쉰 사람과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같은 운동과 같은 훈련을 쭉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요, 4일째, 5일째 아니면 5일째, 6일째 그 훈련의 최고치, 그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7일째도 계속 이어서 운동을 하면요, 급격히 그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온전히 쉬어줄 때 다시금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의 몸은 이미 몸 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하게도 언제부터인가 그 한국교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 교회 다녀오는 것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주일의 기준, 그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90분 앉아있다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돌아오면 나 오늘 진짜 안식일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안식일이 교회 오기 전까지 아무 주일과는 상관없는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사시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이 문을 나가실 때 또다시 나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가 그 안식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의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마만큼 온전히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내가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내가 세상에 치이지 않고 내가 세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내 영을 가득가득 채우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다른 세대를 향한 남다른 열정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자녀 교육을 위한 20년 커리큘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여러분, 올바른 자녀 교육, 그 영적 신앙의 양육은요, 절대로 교회에 잠깐 와서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그 다음 세대, 이 안식일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부 예배를 우리는 전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안식일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 세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냥 교회 힘들게 와서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영적인 교육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서 정말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는 뭐합니까? 애들 이렇게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 보내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교사 선생님으로 가세요. 아이들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쳐야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배워야죠. 내가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사로 훈련이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 교사 진짜 못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봉사하십시오. 봉사가 엄청 많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새신자팀 봉사, 섬김팀 봉사, 무슨 차량 운행 봉사, 그리고 예배부, 찬양팀 봉사,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사하세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한번 2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설교 1번 듣고 집에 가는 거랑 2번 듣고 집에 가는 거랑 이 남겨진 잔상이 엄청 다릅니다.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안식일이라 생각하는 그 주일의 개념을 이 1시간 혹은 90분에 내가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전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가지고 지금껏 내가 해왔던 그러한 모든 습관들을 이제 버리고 정말 그 주일 예배에 대한 나의 작은 틀과 예배는 바로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나도 내 아이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건강히 자라나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20년 커리큘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대안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이 모든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이, 그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음 세대에게 돌리는 것은 그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태신앙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소중한 특권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아이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희를 부러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을 쫓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줄 그 주님을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제목은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도시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나는 그 눈물을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이 소리, 그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로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굶주림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다른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부지런히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 아이가 교회 보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아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영적인 부모인 내가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그런 귀한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 그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교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전 세대의 그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다해질 때 아버지 그 다음 세대는 아버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을 온전히 드리게 내려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의 그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가르치고 친구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았던 정말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던 요셉과 같이 정말 나라가 멸망하여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 갔을 때 그곳에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여 의지하여 정말 강대국을 만들었던 다윗과 같이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쓰여졌듯 바로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한 내가 그것들을, 그 마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소중한 간증을 길에서도 집에서도 잠을 잘 때에도 새하루를 맞을 때에도 우리가 쉼없이 나누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